여러분 1200년경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1200년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 자신의 온 생애를 구도자의 삶을 살며 수도원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와 같이 성 프란치스코라고 불리는 그 인물이 하루는 마당을 거닐 때에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들 때에 그 두레박에 물을 기르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가까이 가서 그 하인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나무를 던지는 겁니다. 두레박에 물을 기르면서 나무를 던져서 길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하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무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냐? 그때 하인이 하는 말이 나무를 던져야만 두레박이 물을 끌어올릴 때에 쏟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일정하게 던져야만 나무가 위에서 출렁거리는 것을 방지하고 물을 온전하게 길러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하인의 그 행동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던져져야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요동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출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경험을 친구에게 편지글로 남기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나무 십자가를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도 던져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편지글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거스틴은 물론이고 루터는 물론이고 모두 다 십자가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을 포커싱하며 세워나가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는 물론이고 성 어거스틴은 물론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물론이고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친구가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성경을 깊이 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판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다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MT도 가지 않고 도서관에 짱 박혀서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때에 성경을 깊이 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성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600여 가지가 신약에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신앙의 터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초점임을, 올바른 신앙임을 붙들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가운데 세워나가는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무려 50년 동안 함께 의료 봉사했던 슈바이처를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독일에 태어난 그였지만 박사학위를 5개나 소유했던 슈바이처이지만 1800년대에 아프리카에 넘어가게 되었고 무려 50년 동안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했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하지만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남겨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지만 의료 봉사로 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며 그가의 사랑을, 자신의 희생을 실천했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한 문장이 그의 인생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종교 생활을 그들이 행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로 행동하며 살았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봉사하며 종교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커싱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진정한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눴듯이 성경에는 약 600여 가지의 차이는 있지만은 약 600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뚜렷하게 깨달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난 아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스펄전의 표현과 같이 나는 끝까지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십자가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서 저주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신명기 21장에 나무의 저주를 담당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애매히 묵상할 때에 자기의 야망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싱 맞추어서 묵상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600여 가지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듯이 모든 포커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추어서 신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지륵교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5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항상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품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백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부의 관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과 같이 매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을 포커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의 표현과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려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시력이 부족하지만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지만 청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물가로 하나님의 목마름을 회복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필요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맞추어 나아갈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으로 그에게 속삭이기만 하면은 신음만 내기만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어떤 설명을 합니까? 친밀한 친구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의 친밀한 관계의 인티머시의 관계를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 포커싱할 때에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난도듯이 마틴 루터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었던 소책자의 내용이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책자인데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맞추어 나아갈 때에 친밀한 친구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가 맞추며 나아갈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600여 가지의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십자가 가운데 맞추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 가상 7원,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현상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휘장은 약 300여 명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께가 약 10cm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색, 홍색, 청색실, 가는개꼼, 배실로 겹겹이 만들어서 황소 2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달리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설명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5절에 한가운데가 뚫리듯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휘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메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손이라고 하는 한가운데를 뚫고 나오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동으로 도덕적인 슈바이처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의 올바른 방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휘장이 찢어지며 휘장이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전 뜰에는 어떻습니까? 성소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향단과 떡상과 금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의 그룹이 날개로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깊은 그 지성소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히브리 원력으로 7월 10일에 그곳에 아사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고 자신의 아래에 금방울을 달고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이어도 즉사한 것을 발견하고 끈으로 당기기 위해서 끈으로 묶고 금방울을 달고 1년에 단 한 번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히브리 원력으로 7월 10일에 밧줄을 허리에 묶고 금방울을 메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사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우리는 밧줄을 매지 않고 금방울을 매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 가운데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항상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뚫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언약궤를 쫓아가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를 아실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가 청소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한가운데가 뚫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로렌스 형제와 같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쌓이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쌓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성철벽과 같은 마차 2대가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에도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00년경에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의 예화와 같이 두레박을 올릴 때에 나무를 계속해서 던지는 하인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를 묵상했듯이 성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을 이겼던 마틴 루터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00여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또한 성취가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때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우리 명지력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누가복음에는 한가운데가 뚫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가운데를 뚫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믿음 가운데에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십자가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알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알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신앙의 올바른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식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을 뚫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휘장을 찢으시고 뚫고 나오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의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휘장을 찢으시고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십자가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십자가 가운데 두며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슈바이처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우리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실제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